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능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는 능력을 붙들라. 뭘 붙들라고요? 다시 사는 능력 붙들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또 개인과 교회가 다시 사는 능력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은 우리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힘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걷지 못하면 주일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만큼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뭘 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육체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 지금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것도 굉장한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옛날에도 돈이 중요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돈 앞에 다 그냥 굴복하는 시대인데 그만큼 돈의 힘이 큰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힘이 어떤 힘이 있습니까? 권력의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도 마음대로 잘 쓸 수가 있고요. 또 사람도 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 권력의 힘은 매우 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큰 힘,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자녀를 기르고,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교회를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 왜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종종 상기시켜야 되는가 하면 다른 힘들은 가장 큰 힘 앞에 부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그건 다른 말로 다시 사는 힘이에요. 그 다시 사는 힘이 뭐예요? 그건 생명의 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의 힘, 가장 큰 힘, 그건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힘만큼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마다, 기독교를 무력화할 때마다 무엇을 빼뜨리냐면 주님의 부활만큼은 그냥 넘어가라. 나머지 다 인정할 테니까 그 성경 끝에 나오는 마가복음 끝에 나오고 또 복음서 끝에 나오는 그것들은 잘라버리고 앞에 거 주님이 고귀하게 희생당하신 거 거기까지만 해라 해서 서구의 신학자들은 끝을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단들도 이 끝을 잘라버려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 세상에서 생명의 힘보다 더 어떻게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죽음의 힘이에요.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들은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
다시 사는 힘, 생명의 힘입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물에서 빠져서 이제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때를 가끔 생각해 보면 그 죽으면 천국 가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잘 해나가지만 또 그곳에 영광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땅에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고 이 육체의 죽음 이것이 끝나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건진 받았을 때는 거의 죽을랑 말라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생명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힘만큼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힘임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눈을 떠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이게 축복이구나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나머지 힘들이 다 모아지고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토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고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또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떤 힘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힘, 이 부활의 능력, 이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성경을 다시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봤던 게 뭐냐?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3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알고자 했다고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 앞에 뭐예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의 힘이에요. 저 힘을 진짜 알고자 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힘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가장 큰 힘인 이 부활의 힘, 이 다시 사는 힘, 이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그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다시 사는 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큼 잘 적용하고 사느냐, 이걸 얼마큼 붙들고 사느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도저히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나를 자꾸 주눅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과 그 형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마다 이 부활의 힘과 능력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 그 결단과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우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요, 예배 정말 우리가 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펼쳐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망하는 거, 하나님, 이 부활의 힘이 정말 그냥 성경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말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죽을 일 쌓인 그 일들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이 힘을 정말 누리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이 다시 사는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부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는 역사, 죽음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들 아무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세상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절대로 이것은 돈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서 오늘 죽음의 힘, 그 죽음의 힘들이 우리에게 늘 쫓아와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을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항상 도전해 오는 것들은 뭐냐 하면 딱 크게 한 종류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뭐냐면 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몸이 좀 약해지면 너 죽을 거야. 너 또 약해져서 너 힘을 쓰지 못할 거야. 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이 쪼들리면 어떻게 돼요? 너 돈 때문에 너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해요. 그것도 우리에게 가끔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꺼번에 돈이 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 사람 멘탈들이 나가가지고 그 돈 때문에 죽는다. 끝장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던 일들이 정말 이게 안 되고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너 끝이야. 더 이상 가능성 없어. 그러니 끝내. 그러니 주저앉아. 그러니 엎어져.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런 소리가 달려오고 죽음의 세력이 달려와도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심의 힘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나는 날,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절대로 죽음 앞에 서서도, 마지막 임종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역사를 다시 펼치면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죽음의 세력이 너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우리는 그 모든 죽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 싸움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문제가 너무도 커서 도저히 태산과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또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 대항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강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분석하고 대처해서 그 상황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든 작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순간순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 상황보다, 그 지금의 내 처지보다, 아무리 계곡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사방으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부활에 충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 절대로 아닙니다. 패배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보여요. 그러나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넘어진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힘든 것을 맞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원처럼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겁하게 숨어서 포도주 탈에서 막 타작하고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용서하고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초라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고, 연약한 모습들 보일 때 얼마나 많아요. 네 문제 하나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하면서 수없이 비난하는 그런 사단의 그 소리 앞에 초라하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보신다고요? 용사로 보세요. 용사로 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 용사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더 큰 힘이 있으면 용사가 되는 거죠. 적들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용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하는, 혹시 실패와 또 잘못 가지고도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내게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 내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 붙잡고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그 능력, 죄와 사망의 그 굴레, 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이 부활의 힘을 누리려면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 알고자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들 다 겪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빌립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언제 그거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그 속에서 내가 진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들을 다시 부여하며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그 마음에 간직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요. 본받았다는 건 뭐예요?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예요.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자꾸 엉뚱한 데 목표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 목표를 자꾸 두려고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너희가 묵상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해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겪으신 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는데, 가만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건 신변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서 정말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그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피가 나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죽으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뜻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나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게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왜 그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요. 그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일단 전제로 하고요. 그래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육신에 오신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 이단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신성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잘 아세요. 그리고 그 극한 상황들을 정말 인간적인 몸으로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몸이 찢겨지는데요. 근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내려와라. 당신
죄악이다. 바나바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존재다.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높은 신분에 올라갈수록 모멸감은 더 큽니다.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 뭘 모독하면 누가 그거 모독했다고 막 분노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신분이 올라가고 인생을 살아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모독과 모든 것들을 거기 걸고 넘어지는데 그거 모멸감, 치욕, 그게 더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 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그 정말 내려와서 하라고 하고 그 잠깐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혼내주고 다시 올라가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모멸감을 옆에 있는 사람도 느꼈는데 주님이 못 느끼셨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짧은 구절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따랐어요?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어요. 또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 주님 감정 없어요? 똑같이 감정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 똑같이 가지신 그 감정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어요? 성부 하나님의 감정을 따랐어요. 또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의지력, 그 뜻을 꺾고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말 순종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설교하면서 무조건 죽으라, 무조건 잘못 뒤집어 쓰고 죽으라,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밝힐 건 밝혀야죠. 주님도 밝히셨으니까요.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주라, 아니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죠. 죄도 그냥 받아줍니까? 아니죠. 물론 그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해 주는 거죠. 진짜 용서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거 아니면 다 용서되고 끝나요.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욕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밝혀야 될 건 밝히고 그리고 회복될 건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뜻, 이것들은 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이 인격 전체의 죽음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의지를 다 주님의 뜻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길이 험난해서요? 절대로 험난하지 않아요. 감정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지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내 생각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왜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너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앞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오늘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내 안에 나 자신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의 존재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숭배와 자기의 높임을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죽이고 주님 앞에 뜻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서 막막해 보여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도 단절해야 돼. 다 끊어야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해요. 그게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는 거예요. 상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갖는 경우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그 책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잠깐 생각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정말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게 무조건 내 돈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내 삶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달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갈 감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히려 부활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부활의 그 능력을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심의 그러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마지막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죠. 무덤으로 가셨죠. 다른 데로 가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주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시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덤을 거칩니다. 실제적인 무덤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무덤을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원수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너무 좋아서 날뛰었어요. 다시 오늘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원수에게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했던 원수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간을 무덤에 안치하고 축하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견고하게 생명의 힘을 붙잡고 금요일에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부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다 끝났다고 해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살이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너 정리하라? 그리고 정말 너 끝이냐? 그럴 때 주님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지만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음성이 안 들려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천만이니 억만이니 여러분을 향해서 끝이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 정신 똑바로 제가 가끔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당해서도 주님이 끝이라고 끝이라고 하지 않는 순간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의 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묻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그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뭐예요? 능동적 인내예요. 수동적 인내가 있고 능동적 인내. 여기 같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은 수동적 인내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무조건 패배했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누워 있는 것은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간직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끔 어려울 때 떠올리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인생 이야기예요. 노새 이야기예요. 노새를 주인이 이끌고 쫙 갑니다. 가는데 어느 날 가는데 주인도 잠시 방심했는지 그냥 노새에 가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 큰 웅덩이 파놓은 거, 깊은 웅덩이 파놓은 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건지려고 애를 막 써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일당 줄 테니까 이거 좀 노새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방법을 다 연구했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그 깊은 거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찾아보기 위해서 그때 그 여러 가지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너무 불쌍하게 막 저렇게 지금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묻어주자. 마지막 잘 그래도 묻어주는 게 주인으로서 그동안 노새 이용하고 사용했던 그런 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흙을 이제 퍼놓기 시작해요. 막 퍼놓는데 갑자기 노새가 정신이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 계속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뭔가 하고 뭐 계속 흙이 묻으니까 아이고 이거 끝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데 참 그 노새가 지혜로운 노새예요. 뭐냐면 그래도 몸부림쳐요. 계속 몸부림쳐요. 나 안 죽었어 아직. 막 몸부림쳐요. 모르죠. 그 몸부림치는 거 잘 모르죠. 근데 계속 보여. 그 좋은 일 한다고 위에는 좋은 일 한다고 계속 부어요. 그게 무덤이에요. 인생도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 좋은 일 한다고 계속 부어주는데요.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 안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띄고 건질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사에서 또 좋게 해주겠다고 하고 막 어떤 것들을 부어주어요. 근데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나쁜 의도로 또 부어주는 게 그러니까 인생사를 뭐 좋고 나쁘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받아들이면 나쁜 것도 좋은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막
부어지는데 그걸 딱 하나예요. 나 살아있고 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 몸부림쳐야 된다. 저는 그 이해를 가끔 어려울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몸부림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을 펼쳐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무덤의 시간들 결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흙을 부어받는 가운데서도 잘 견뎌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따라 십자가에 그냥 겪으시라고 하면 십자가를 겪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덤에 갇혔어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지요. 갇혔어요. 그때도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거기서 내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몸부림을 쳐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힘과 능력은 다시 사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의지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사는 능력을 붙들라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부활의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죽음의 힘이 믿는 자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다시 사는 힘으로 죽음의 힘을 이기는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사는 힘이 우리를 상황보다, 우리의 고통의 관계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딤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